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하듯이 우리의 기도도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기도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 가만히 보면은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거 내 것,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철이 들고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그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드리던 기도도 이제 갓 예수 믿고 내 원하는 것, 내 소원하는 것,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의 기도 또한 성숙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항상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원동력,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였고 그 뜻대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 다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고 또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우물가 곁에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가서 음식을 사오도록 동네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앉아 계셨어요.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와서 그동안 누군가가 잡수실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는가?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무엇이에요?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예, 먹고 마시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바로 진정한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전 삶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고 그 뜻을 구하였고 그 뜻을 이루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스승의 그 가르침과 뜻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족도요, 가장의 뜻을 알고 또 직장인은 경영주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듯이 우리 성도는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심지어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주여 주여라고 말합니다. 이단들도요, 귀신을 내쫓고 하는 이단들도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기도할 때 보면 그 열기 우리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은 비참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텔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텔레마. 이 텔레마라고 하는 말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의지, 원함 혹은 뜻이라는 번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로 계획하시고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정작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이 세상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에서 동일하게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풀을 뜯어먹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는요, 한 마리의 양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갑니다. 혹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는 않았을까? 맹수들에게 잡혀먹지는 않았을까? 온갖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찾았는데 여러분, 그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어깨에 메고 집으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리는 이야기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뭐 하기를 원하세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거듭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을 가지신 논리적인 설명을 기록해 놓은 본문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부르시기로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와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이루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이 세상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금정구에 속해 있는 부곡동, 장전동, 구서동에 사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산 땅, 복음화율이 10%도 되지 않는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땅이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이 부산 땅이 복음을 통하여 정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선교사님들과 또 많은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이만큼 부강한 나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 이면에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교회당이 세워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열방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복음화되어지지 않는 미전도 종족과 열방을 향하여 그 땅에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의 횃불이 전파될 때 그 땅에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바로 성도의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첫 번째는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되어져가는 성숙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거룩 혹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가 점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성결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거룩 혹은 성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사실 우리 인간은 거룩할 수 없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20번 넘게 하나님을 일컬어서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을 때에 그가 환상 중에 보좌에,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서랍들이, 천사들이 그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서랍들은 크게 날개가 6개가 있었는데요, 두 날개로서는 자기의 그 서랍의 얼굴을 가리고, 또 두 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리고 나머지 두 날개는 날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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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러한 거룩함은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되라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밝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되다, 세상과 구별되다. 그리고 밝다라는 것은요, 순수하고 깨끗하다, 죄가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거룩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내 삶이 주님이 보실 때에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가는 믿음의 성도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구별되어지고 날마다 진실되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누구를 닮아져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내 모습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반응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라,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풍성한 삶입니다. 예, 여러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되면 가요. 그런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어때요? 날마다 우리는 어때요? 내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환경 때문에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승리하는 것보다 실패하며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풍성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여러분, 멸망하는 자기 민족에게 가서 이 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희망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 흘리면서 이제 이 나라는 망했다라고 선포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재앙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민족은 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라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고난은,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지 그것이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풍성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온 환난과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으로 주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요,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인생은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기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들은 기뻐해야. 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몸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을 우리 이미 주셨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식물학자이면서 농부였던 워싱턴 카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콩 박사인데요, 이 워싱턴 카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콩을 연구를 했습니다. 이 작은 땅콩, 그 땅콩을 가지고 무엇을 개발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땅콩 하나를 가지고요, 상품화했을 때에 화장품, 또 인쇄에 들어가는 잉크를 비롯해서 무려 300가지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작은 땅콩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300개 이상의 상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그 상원 의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연설을 했어요. 이 땅콩을 가지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모두가 너무너무 환호했습니다. 원래는 한 10분 연설을 하기로 했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1시간 이상 연설을 하도록 했어요. 근데 그때 강연 제목이 무엇인가? 땅콩 한 알에 담긴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섭리라는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땅콩 하나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는 강연이었어요. 여러분, 땅콩 하나를 가지고 300개 이상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땅콩에 비교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잠재력과 하나님의 계획은 무한한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보기 때문에 문제죠. 그것을 우리가 못 알아보고 그것을 받았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알면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 소망을 품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났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은 상황만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이 맹인이 되어 보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죄인가? 누구 잘못인가? 무엇 때문에 일이 안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 맹인이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와 희망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거룩과 성화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때 믿었던 열심의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새로워져가는 그런 거룩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